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다시 한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게 뭐 제목이긴 하지만 잘못 들으면 리모델링하는 무슨 그런 건축가의 얘기 아닌가 싶은데,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마가복음 2장에서 저는 이제 사순절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 속에서 피는 축복의 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이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주신 구원의 역사란 무엇이냐라는 이 주제 속에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지붕을 뚫은 사건을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지붕을 뚫은 게 우리의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붕을 뚫은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주는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반겨 맞이하지 않아요. 봄이 왔지만, 우리 신장로님 오늘 기도에 봄이 왔지만 아직 봄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어려운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출래 불사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춘래 불사춘이라는 건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을 느끼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사법꽃이 붙은 사람도 모르는 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고독하죠. 외로워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해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내 몸을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냐하면 무슨 소문이 나면 자꾸 오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냐면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로 찾으시는 동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안전고장 가버나움이다. 그 가버나움에 오셔서 다시 한번 초창기 사역을 힘을 내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2장.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시는 그런 우울함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서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안 찾는 것 같은데, 역시 예수님 좋아하는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안 된다? 모이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예배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제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청해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오늘 본문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마치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 2장 후반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호로고스 레고,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신다. 호로고스, 무슨 도를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해프닝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왜 왔을까요? 고침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4사람이 침대를 들고 왔어요. 요즘 같으면은 이게 뭐 축구장에도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 응급 침대. 선수들 다치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119도 그런 거 있잖아요. 2000년 전에 가버나움에 119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급 침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갖고 온 거예요? 누워있는 침대를 그냥 메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인도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주님께 가서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걸을 수 있어? 어떻게 가?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못 가면 침대째 가자. 아멘. 아멘. 그 1% 긍정의 소망의 길이 시작이 돼요. 못 가면 침대째 가자. 따라해 봅시다. 못 가면 침대째 가자. 여러분, 예배드리기 겁나요?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면 돼요. 방독면이라도, 방진복이라도, 우주인 같은 거 있잖아요. 보건소에 가면 쓰고 있는 거, 그거라도 내가 원하면 준비해 드릴게요. 뭐 까짓 거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듣는 거는 원한다는 거야, 안 원한다는 거야. 나갈 때 방진복을 원합니다 하면 신청서를 쓰고 가죠. 까짓 거 내가 하나 만들지 뭐. 비닐로 잘라가지고서는. 어떻게 침대를 들고 올 생각을 할까?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왜 올림픽 성화 지나가면은 그 올림픽 성화 지나가는 거 보여준다고 어머니를 십리 백리 밖에서 지게에 메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효자들이 있었잖아요. 임금님 행차하시면 임금님 행차하시는 어가마를 보여드리려고 어머니를 메고 백리를 걸어오는 그런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4사람이 동원해서 침대를 메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왜? 기도받고 고침받으려고요. 어머님이 절뚝절뚝 걸으세요. 중풍이 돼서 오른쪽에 마비가 왔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도 왼쪽으로는 걷기는 하세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모셔다 놨는데 우리 어머님 모시기가 편하니까 저 끝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자꾸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야 기도받기 쉽다. 짜증나요, 안 나요? 아니, 아들이 좀 이렇게 모셔왔으면 야, 너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고 좀 기도받고 싶어도 참아야지 되는데 중풍병자들은 못 참아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음이, 누가 중풍에는 이 약이 좋더라, 100만 원, 1000만 원을 줘도 그 약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환자들에게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자를 돌볼 때 그런 모습이 있다고 짜증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맨날 그냥 뭐 이러지 말고,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데려왔으면 엄청난 우정, 의리, 믿음을 가지고 와준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못 들어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침대째 메고 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침대째, 우리가 그래도 침대를 메고 갔으니까 사람들도 좀 비켜주고 들어갈 길이 있겠지. 비킬 틈도 없을 때가 있어요. 10명이 한 방에 누워봐. 칼잠을 자야지 돼요.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칼잠이라는 거 칼잠을 안 잡았어요? 다 돈 많은 집에서들 살아봤나 봐요. 그래서 돌아 누울 때는 어떻게 놀아 누워야 돼요? 일제히 오른쪽으로 돌자 그러면 같이 돌아요. 그래야 돌 수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지금 뭔 얘기하나.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자리가 안 보여요. 너무 많이 오냐. 수천 명이 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따라해 봅시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다시 한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 신앙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러면은 안 돼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취했느냐가 중요해요. 신앙도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어떤 사람은 막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가슴은 냉랭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나는 혹시 이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놨냐면 놀라운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니까, 겨울엔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이 뾰족해. 이 심오한 이유를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지붕이 넓적하면은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큰일 나요. 지붕에 눈 쌓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추운 지방은 지붕이 뾰족해야지 돼요. 중동은 비도 적게 와요. 그러니까 지붕이 넓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웬만한 집엔 다 옥상이 있다. 옥상을 뚫자. 오래된 집, 석회석으로, 흙으로, 진흙으로, 지푸라기로 빚어서 만든 집들, 그 옥상을 조금만 손을 보면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여러분 대단한 생각이에요. 지붕을 뚫자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안 되면 뭘 뚫자? 지붕을 뚫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지붕을 뚫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문을 닫으실 때 무슨 문을 열어놓으신다?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정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슨 문이? 지붕이라도 뚫자. 불란서 말에 앙스트 블리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좀 저기 심오한 얘기들을 많이. 앙스트 블리테라는 게 따라해 봅시다. 앙스트 블리테. 불어 한번 한 거예요. 메르시보크 뭐 이런. 앙스트 블리테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나무가 전나무.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악기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올린 중에 아주 명기인데 전나무로 만든대요. 근데 전나무가요 세상에 평소에는 한 번도 꽃을 안 피운대. 그러다가 한 번 자기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게 전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추나무도 그래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대추나무가 마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대추가 잘 안 열려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야, 부엌칼 좀 갖고 와라. 가을에 부엌칼로 대추나무를 푹푹 긁어요. 아,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면 그 해, 다음 해에는 대추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죽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그래서 나무뿐만 아니라 동식물, 자연 모든 것이 사실은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 절망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천지자연에 뭐가 핍니까? 왜 피는 줄 아세요? 이 얘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하면서도 그 생각, 왜 꽃이 필까? 앙스트블리트예요. 지난 겨울에 잔혹한 추위 속에서 얼었던 온 자연이 정말 위기 속에서 어려우니까 이 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지 돼요? 아, 목사님이 앙스트블리테 그러셨어. 그게 뭐야? 고비마다 꽃을 피우자.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고비마다 꽃을 피우자. 안 믿는 사람들은 내 팔자가 더럽다 그래요. 내 자식이,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왼수 덩어리냐? 남편 만나가지고, 아니, 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고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하자? 꽃을 피우자. 어느 가난한 가정에 너무 힘이 들고, 이제 엄마가 식당을 봉사하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할 게 없어요.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어려움을 어떻게, 어떤 엄마가 성경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고 나서, 목사님, 제 인생이 너무너무 황홀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썼을 뿐인데. 그게 뭐예요? 앙스트블리트예요. 고난, 고비 속에서 만나는 축복의 꽃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축복의 꽃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다고, 고비가 왔다고 한숨 쉬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피어질 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들어갈 수 없는 절망이 왔습니다. 포기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앙스트블리트 했어요. 어떻게? 지붕을 뚫자. 여러분, 중국의 성자 공자를 잘 아시죠? 공자 그러면 맹자왈, 공자왈 그러면서 좋은 얘기는 하시는 줄 알죠? 사실은 노나라의 관리로 살고 있었는데 56살, 대부분 학자들이 이 공자의 인생을 둘로 나눌 때 56세가 공자의 분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공자 얘기까지 듣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공자가 56세가 왜 위기냐, 전환점이었느냐 하면, 사실은 노나라의 군주 왕하고 등을 지게 되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동안 그 군주 밑에서 관리로 살다가 그 사람하고 갈랐으면서, 그래서 사표를 써요. 사장하고 등을 지니까 사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표 썼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공자도 뭘 쓴 적이 있어요? 사표를 썼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가 태산이라고 하는 높은 중국의 산이 있대요. 그 산에 올라가 봐요. 여러분, 이런 시조 들어봤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으리 없건만 사람은 오르지 아니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네요. 그 태산, 아주 높은 산이에요. 56살 공자가 그 태산에 올라가 봐요. 근데 올라갔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공자가 해서 유명한 것 같아요. 등태산 소천하 그래요. 등태산, 태산에 올라보니 소천하, 천하가 작아 보이는구나. 여러분,
저도 북한산 가끔 올라가는데 북한산에 올라가 보면 이 고양시 일대가 쫙 펼쳐집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파트, 높은 아파트 높아 보이지만 북한산에 가보면 내가 더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야. 등태산 소천하. 그런데 이 얘기는 이 공자의 인생에서 큰 획을 긋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바라보는 위치가 달라지면 생각하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 속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태산이라도 올라갑시다. 지붕이라도 뚫읍시다. 새로운 길이 열려요. 아멘. 아멘.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태산을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태산을 올라가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와, 그래, 오늘 지붕을 뚫은 이 네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친구들을 데리고 침상째, 그래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 주셨다. 그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왜? 여러분, 그렇게까지 끝나면은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내 친구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내 친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친구 한 사람을 살려보려고 데리고 왔을까.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사실은 그 말이 좀 달라요. 틀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행을 보시고 그래야 돼. 왜? 친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요, 제가 어머님을 28년 동안 모셨어요.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어떻게 치료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운동도 시켜드리려고 운동을 시키려고 인천에서 살 때는 숭이 로타리에서 동인천까지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꽤 긴 거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을 해요. 야, 아들 참 잘 뒀다. 착한 아들이구나. 효도하는구나. 그러니까 선행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이 천장을 뚫은 구멍 뚫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요. 여러분, 전에 제가 모학교에 있을 때 미용실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 머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 머리가 이게 머리가 쉬운 머리가 아니고 머리 깎기가 참 어려운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만다별은 주일날 오셔가지고 내 머리만 봐요. 너무 잘 해주시고 또 돈도 안 받으시고 깎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서 다른 데 가서 가끔 깎아요. 그럼 다른 데 가서 깎으면 또 와서 그냥 바로 그러시고, 아니 목사님 어디 가서 깎았냐, 우리 가게 안 오고 어디 가서 깎았냐고 막 그렇게. 또 신발 만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만 볼까요? 예수님은 뭘 보실까요? 믿음의 사건만 보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왔는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성과, 사람의 공로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지붕을 뚫는 사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붕을 뚫으면 흙먼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냥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서 여기서 드릴로 이거 천장을 예배 시간에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기 최태열 장로님 계시는데 누구야? 정신이 있어 없어? 2000년 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똑같았을 거예요. 뭐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뚫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어떻게 뚫으냐면 뭐가 내려올 정도로 뚫었어요. 작은 구멍이다, 큰 구멍이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와, 예수님이요, 그 구멍을 향해서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뭐가 보일까? 갑자기 그 집안에서 하늘이 보여. 여러분 멋있는 집에 가보면 천장에다가 유리창을 내가지고 뭘 보게 돼 있어요?
밤에는 별을 보잖아요. 예수님 계신 그 집에 구멍이 뚫리니까 파란 하늘이 보여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유대 분위기, 이스라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로마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세금을 뜯기면서 살아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났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멍을 통해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가 열렸네? 하늘이 열렸네. 따라해 봅시다. 구멍 뚫린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친구를 내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천장을 바라보시면서 이게 왜 뚫렸을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다시 느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막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구멍을 뚫읍시다. 구멍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봅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자리에서, 그 구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그렇지, 내가 왜 왔지? 이 땅 위에 왜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의 용서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로마의 핍박에 못 이겨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못난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너 고쳐줄게. 괜찮아.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IQ 검사를 해보니까 150이 넘습니다. 천재입니다. 복음이에요? 안 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IQ는 98인데 암이 나왔습니다. 복음이에요? 안 복음이에요? 복음이야. 여러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수십 년을 누워 있었던 이 사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 사람에게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뻥 뚫린 그 구멍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집에 애들이 셋이잖아요. 그러면 뭐 지들끼리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치사하게 말이죠. 엄마, 오빠가 말이야, 저 손도 안 씻고 밥 먹고 있어. 또 그러면서 지원이는, 야, 너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이 고자질하느냐? 그러고서 서로 지들끼리 싸워요. 그때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원아, 오빠가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겠어. 이해해줘. 그러면 싹 끝나요. 이 집안의 대장은 누구예요? 한마디 하면 끝나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도 있고 자연에게 지은 죄도 있고 누구에게 지은 죄도 있지만 이 죄는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모든 관계의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사람하고의 짓는 죄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용서가 필요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의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죄 용서함을 선포해 주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버나움 지붕 뚫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이 선포를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4명의 친구들이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는 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살았다. 아멘. 아멘.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선포에 비웃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아멘. 아멘. 인자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두 번째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대를 가지고 가라.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중에 인천에 영재 의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3대가 한의사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더 큰 권세가 할아버지가 한의사신데 침을 꽂는데 요즘 같은 얇은 침이 아니라 송곳 같은 침이에요. 그런데 대롱도 없이 막 꽂아. 여기서 꺼내더니 소독도 안 해. 그러니까 더 권세가 있더라고요. 그냥 꽂아. 푹 찍어. 그 이만한 침이에요. 이런 게 쑥쑥 들어가요. 저게 어떻게 들어가나. 그렇게 해서 영재 한의원에 몇 명이냐면 100명 정도 돼요. 매일같이 침 맞으러 오는 사람들. 또 속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당 5,000원씩이니까는 100명이면 얼마. 이거 계산하고 있는. 우린 놀라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맞으면 거기서 그냥 일어나서 나간대요. 걸어서.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보면 매일 앉아있다가 보면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중년 노신사인데 50대 후반쯤 됐는데 젊은 나이에 중풍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우리 어머니랑 이제 얘기가 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병 걸려서 싸요. 그래요. 저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말에 제가 신학생이니까 무슨 죄가 있으세요? 제가 이거 병 나기 전에 파리에 연수를 가서 출장을 가셔서 프랑스 파리에
80년대 초니까 불란서 파리에 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갔는데 그냥 오면 됐는데 마지막 날에 제가 여자 집을 갔댔어요. 간 김에 그냥 불란서 파리에 그 여자 있잖아요. 그 금발에 그냥 그 여자들, 캉캉 춤추는 여자들. 그런데 그러고서는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에서 풍이 오기 시작을 한대. 이게 입이 비뚤어지고 침이 흘리더니 몸 전체가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아니겠어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중풍병 걸린 분들이 그런 죄를 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있어요. 병이 걸렸을 때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고난의 시기, 고비의 순간에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음성은 뭐였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말은 그 말씀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침대를 이렇게 들어요. 올 때는 어떻게 왔는데?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지붕에서 천장을 뚫고 내려왔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그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 보았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사역 속에 죄 용서를 선포하신 사건은 이 가버나움 천장 뚫은 이 사건이 처음이에요. 1차, 제일 첫 번째 해주신 우선적인 말씀. 그래서 메시아의 속성의 죄 용서를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우리는 잘못 이해해. 이 친구들이 대단하다, 이 믿음이 대단하다, 정성이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천장까지 뚫을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뚫은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다? 하늘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제일 먼저 선포해 주시는 사건. 따라해 봅시다. 이 사건 때문에 나도 내 죄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올라가자 그랬어요? 태산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러면 바라보는 위치가,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어렵다고 자꾸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무조건 뭔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뚫려진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고 포기하고 절망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인쳐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으로,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